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도다 하였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에는 바룩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바룩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예레미야 36장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했던 사역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예레미야 말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는 곳에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시내산. 여기에는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법대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말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식.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가나안 땅이 곧 안식의 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이 안식들은 내가 안식을 누려야지 안식이구나.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다. 이건 시간 속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내용들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안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로 표현하면 복이죠. 이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복 가운데는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이 복 가운데 내용은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나가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너에게 복이 임하고, 너희 소생에 있는 자녀가 복을 받고, 들에 있는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서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의 내용은 대적들이 네가 대적을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네 성읍을 둘러싸고 네 소생의 새끼를 네가 잡아먹는 일들, 엄청난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이미 율법을,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예레미야를 잘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찾으셨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그리고 거기다 그 답을 써놓기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겠죠? 그 모든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던 자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 어떤 자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죠.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또 누구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순종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해놨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 가나안 땅, 네가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는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얻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까지 하셨어요? 횃불 언약까지 맺으셨죠. 짐승 갖고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두고 자신을 두고 맹세하게끔 이 땅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정탐하고 난 뒤에는 이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다. 저들은 싸움을 잘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서 매장지를 만들겠느냐. 뭐 온갖 불평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대요? 멸시 받으셨다는 멸시. 그 멸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반드시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터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시받았다 하고 너희가 정탐한 날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요. 몇 년이요?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순종하지 않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광야에서 순종치 않고 엎드려진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셨어요? 멸시받고 40년이 주어졌다. 그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이럴 때에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나안 땅을 뭘로 표현하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깨달아지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40년 뒤에 그들은 믿음이 회복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주저없이 들어갈 정도의 믿음이 수준이 돼서 이제 안식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안식의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죠.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첫 번째, 요단강에 갈라지는 일들을 봤죠. 두 번째, 가장 처음으로 정렴한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그럼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라고 신학자들이 언급하잖아요. 그럼 그 성을 벽돌로 깬 것도 아니고 폭탄으로 깬 것도 아니고 성에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서 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잔날에 7바퀴 들고 소리와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차근차근 맛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시대겠어요. 예레미야 시대.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 돼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586년경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1405년경쯤 되겠죠. 그럼 이거 빼보면 대략 몇 년 나올까요? 500년? 한 900년 나오나요? 네. 한 900년 좀 못 되는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처럼 확고부동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결과를 맺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때를 불문하고 계속 응답되는 게 맞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들어와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말씀을 쫓는 자가 있냐?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일을 굉장히 엄청난 큰 일을 겪었다는 거죠. 좋은 일들이 아니라 나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기에 다 저주의 내용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둬버리고 시대의 뜰에 가둬서 더 이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일들을 엄청나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겪을 때에 그 옆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룩이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룩. 갇혀서 꼼짝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룩이란 자는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 작은 일에 동참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예레미야와 못지않게 바룩도 그 옆에서 그 일을 함께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이 좀 오세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막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멸시를 당할 때 바룩도 그 곁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룩도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일을 감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도시라고 다 죽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자신은 몸이 부서지고 자신은 목에 갇힐지라도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할 거니까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 제발 좀 돌아와라. 눈물이 왜 났겠어요? 자기가 고통당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성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함을 알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돌아와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은 뭐예요? 멸망하는 일들이 찾아오니까 예레미야 마음은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예레미야에게 오고 있는 일들은 핍박과 고난과 고초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놨더니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매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놨더니 다가오고 있는 것은 찢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한 사람만 여기서 고난받고 있겠어요? 시대적으로 미뤄봤을 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예레미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아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룩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지만은 성경을 쓰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바룩에게도 위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죠. 바룩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예, 쓸게요 했는데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상의 분위기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오게 가둘 정도면은 바룩에게도 그에 못지않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옆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시대의 꼴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로 보내버리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작정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들 간에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와 바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룩에게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비록 얘네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근데 바룩에게는 그게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5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4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바룩에게 내 말 좀 전해다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전할까요? 이런 말이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슬픔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 그리고 또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겠다. 그럼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힘들게 만드는구나. 아, 난 죽겠다. 아, 죽겠네. 아, 좀 뭔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혼자 탄식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룩아, 네가 일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룩의 마음 가운데는 슬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의 슬픔을 더하고 나는 평안의 안식을 얻지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바룩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뭔가 소망이 있다가 그 소망이 완벽하게 꺾여졌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봐야 되고 나에게도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그게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요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해 주십니까? 왜 나에겐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에 이러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룩의 마음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뭐래요?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주권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성껏 심어놨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갈수록 상황이 꼬여가만 갈까 했을 때 우리는 되게 아이고 기운데요 위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동정표와 위로를 던지기 이전에 뭘 던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룩 앞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룩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이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해오실 때에 주구장창 잘 되는 사람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구장창 막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도 그래 이것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문제도 잘 풀리고 계속 상승가도로 달리시는 분 없으시죠? 있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손들면 역적되겠죠. 대개는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뭐가 떨어져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게 삶이 힘들어져요. 완전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로 집어졌다 엎어졌다 또 내려갔다가 어떤 분들은 짧게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18년 막 시간 쭉쭉 보낼 수도 있고 20년 보낼 수도 있고. 맞죠? 이러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놓은 그 자리 가운데 안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게 신앙이 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믿음단에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답답한 가운데 한 번씩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때면 야 힘내 괜찮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그래 바룩아 힘내라 기운내라 내가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야 내가 심은데 내가 뽑는데 뭐? 내가 세우고 내가 허는데 뭐?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되심을 그냥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바룩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되게 이때 되면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위로를 원하잖아요. 누군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도닥여줬으면 좋겠고 그쵸? 근데 위로와 눈물 우는 것은 한순간은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을 고쳐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어려운 건에서 빠져나올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 뿐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돈. 빚이 한 1억이 넘으셨어요. 빚 때문에.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다 떠안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저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이것을 계속 입에 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상태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겠죠. 또 거기서 함께 막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눈 딱 감고
차에 딱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네요 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요. 그럼 그 마음이 이 빚 때문에 날마다 빚도 쪽받고 아마 받아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들었으면은 새벽기도 나왔다 그냥 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그런 공고한 상태.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던 건 뭐예요? 같이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같이 막 눈물 흘리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겹고 어렵지만 자신의 현 상태,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줍니다. 같이 울어주기보다도 다그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이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을 비춰보세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오하지 않았습니까? 뼈아픈 자신의 현주소를 말씀 앞에 마주하고 난 그 뒤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빚 많이 깠어요. 요즘 보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그 시점을 가만 되돌아보니까 같이 울어준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들어간 그 시점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공고하고 힘들 때의 위로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명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매정하죠. 야 내가 심고 내가 뽑고 내가 생고 내가 헌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너는 다시 한번 알아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걸 진행하고 계시죠. 너희는 70년간 포로기간을 갔다 와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처럼 보이고 또한 바벨론 70년의 포로기가 녹록지 않잖아요. 바룩의 입장에서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서 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슬프다. 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느냐. 뭔가 사역이 잘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공고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허문다. 그 위로가 바룩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런 순간 내 신앙이 좀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됩니까?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심기도 하고 거두시고 하시는 거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분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바루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이 사역이며 또한 이 말씀을 미뤄봤을 때 바룩에는 뭔가 자신의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는 뭐예요? 큰 일을 뜻하죠. 큰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큰 일도 포함되겠지만 바룩도 주의 말씀을 감당했으니 이 안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경영하는 이 대사를 경영하는 관두라. 왜? 다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룩이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될 현실은 나라가 쫄딱 망하는 현실이요.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고 어찌 보면 자신도 나중에 성경 뒤에 살펴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도 같이 쫓아가게 돼요. 그럼 그 어려운 일들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룩은 대사를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맡겨야 맞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고 계신 위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구약 같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맞죠. 근데 신약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주었어요. 복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고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에 공고한 때가 옵니다. 눈물 질 때가 옵니다. 이때에 어디로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대신 죄와 죄에 따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비록 공고한 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위로가 돼서 다시금 우리를 끌어올려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공고한 때에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편대로 쫓아간다면 여기에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어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룩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위로가 또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라는 말이 5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경영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그럼 바룩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해되세요? 설명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사역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 옆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룩 역시도 그와 똑같은 위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사역의 뜻대로 안 되는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행하는 어디에 가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든 어딜 가든 뒤에 보면 애국 가는 게 나와요. 어디 있든지 간에 네 생명 얻기로 뭐처럼 얻는데요? 노량물이 뭡니까? 노량물이. 전투에서 뺏는 거죠. 싸워서 뺏는 게 노량물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노량물을 얻어온 적이 있죠. 자신의 조카가 바벨론 왕들에 빼앗겼을 때 그것을 취하여 갖고 오잖아요. 그것을 표현하여 뭐라요? 노량물. 근데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네 생명을 뭐처럼 얻는다? 노량물처럼 얻는다. 그럼 뺏기는 거야? 안 뺏기는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할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 종전처럼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바룩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요. 맞죠? 사지에 들어가도 죽어요? 살아요? 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 속에 복음을 증거하다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순교할 때요.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할 때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명절 때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기가 많은 베드로를 거기서 죽여버리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 명절 끝에 베드로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감옥 속에 가두어 놓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형 선고를 얻어받아. 사형 선고. 날짜를 받은 거예요. 날짜를. 그러면 감옥 속에 들어간 베드로는 날짜를 받아놨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정상이지만 감옥 속에서 천사를 발로 차길 때까지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었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너미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닌다. 그럼 그 말씀 한마디만 간단히 해석해 보면 젊어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사형 선고 가운데도 잠을 푹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 예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로하실 때에 처음부터 위로하고 그래 고생한다 힘들지 이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그러나 네 생명 얻기를 노량물처럼 얻는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계속 정진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야, 생명.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이때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마지막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 이 시대의 종말이 이를 그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여기는 짐승의 입다 귀신들이 이 모든 수를 이기고 나서 유리바다 가에서 노래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답니다. 유리바다가 뭔지 아시죠? 유리바다는 어디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4장인가에도 등장하죠? 3장인가 2장인가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근데 15장에서는 뭐가 섞였대요? 불이 섞였답니다. 불이. 그럼 이 유리바다가 처음에는 그냥 유리바다로만 있다가 때가 돼서 불이 섞였대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리는 이제 땅을 아시죠? 땅이 있고 땅 안에 하나님께서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기 땅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를 궁창, 하늘이나 칭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궁창 건너 물 건너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구슬 같은처럼 있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안에 궁창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땅도 여기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죠. 땅이 녹아서 체질이 드러나고 불로 싹 덮인다는 겁니다. 그럼 불이 덮여서 모두 다 죽을 그때에 유리바다를 건너 유리바다 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해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럼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탄 자를 엎으시며 힘줄을 끊어버리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빼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구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불로 가득 찰 때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유리보다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노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이 재앙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사야 43장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강이 너를 건들지 못하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마지막 때에 불이 불바다가 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안착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아까 바룩이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겠다 했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것을 아는 자로서 이것을 알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와요? 평안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던 간에 이 땅에서 어떤 난리가 버거지가 나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다 한들 여러분 속에는 생명 얻은 자로서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이 짐승의 그 수를 이기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 구원 노래를 부를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어요?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게 하겠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때가 돼서 끌어올리신다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얻을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바룩아 그래도 고생 많다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명확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런 자예요. 보호하심이 입은 자.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이러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정확히 안착되어 있어서 삶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잠시 잠깐 이럴 때가 있어요. 있을지라도 여기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히 설 때에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인가 두려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안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기대를 걸고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위로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